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텐데, 첫 번째 찬양은요, 또 지난주에 우리 했던 찬양 한번 더 해볼게요. 다시 일어나 힘을 내요. 네, 우리 친구들 어리지만 정말 힘들 때 많이 있죠. 친구 관계라든지 공부라든지 또 엄마하고의 갈등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또 말씀과 이 찬양의 힘으로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런 하나님 믿고 또 닮아가기로 해요. 기도송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 되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의 여파로 많은 확진들이 나오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 안타깝지만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예배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찬양도 하며 교제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능력을 더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지낼 때 우리 모두 선언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1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으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을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네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기막힌 반전이 담긴 이야기를 좋아하나요? 만약 반전이 있는 책을 절반만 읽고 덮어버린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그 사람은 책에 담긴 이야기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인 시드니 셀던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책에 비유하며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일찍 책장을 넘기지 마라. 삶의 다음 페이지에서 또 다른 멋진 나를 발견할 테니. 때론 답답하고 지루하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우리의 삶도 실은 기막힌 반전을 향해 나아가는 중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도 그 기막힌 반전을 경험한 한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요셉이에요. 그의 삶에 어떠한 반전이 있었는지, 그의 삶의 다음 페이지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해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12아들 중에 야곱은 요셉을 가장 많이 사랑했어요.
값비싼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줄 만큼 그를 엄청 아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모습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미움을 받던 요셉이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요셉의 꿈 사건이에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묶은 곡식단이 우뚝 일어섰고 형님들이 묶은 단들이 제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형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에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요셉은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도 미움만 살 뿐이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꾸지람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양을 치는 일을 했어요. 양을 치기 위해서는 풀이 있는 먼 곳으로 이동해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어요. 아들들의 안부가 궁금했던 아버지는 요셉을 불러 형들에게 다녀오도록 했어요. 요셉은 먼 길을 지나 형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형들은 저 멀리서부터 요셉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고 있다며 비웃었어요. 그리고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어요. 자신들을 만나러 온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지나가던 이스라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 먹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이 팔려간 곳은 애굽의 왕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이 살고 있는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요셉의 인생에는 어떠한 반전도 없을 것 같아 보여요. 머나먼 외국에서 가족 없이 혼자 있게 되었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재수가 된 요셉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요셉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기막힌 일들을 행하셨어요. 요셉이 갇힌 감옥에 애굽의 왕 측근에 있던 두 신하가 갇히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들은 한날 각기 다른 꿈을 꾸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어요. 한 사람은 옥에서 풀려나 바로의 신하로 복귀하고 다른 한 사람은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요셉의 풀이대로 한 사람은 다시 바로의 신하의 자리를 되찾았고 한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마 이때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반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셉의 인생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의 말대로 옥에서 풀려난 사람은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송아지 7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른 암소 7마리가 나타나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리고 무성하게 잘 익은 이삭 7개가 났는데 그 뒤를 이어 야위고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무성하고 잘 익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였어요. 바로는 사람들을 불러 어떤 꿈인지 물어봤지만 그 누구도 이 꿈을 해석하지는 못했어요. 그때 옥에 갇혔던 바로의 신하가 요셉을 생각해냈어요. 요셉은 바로 앞으로 불려와 그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 꿈은 7년 동안 그 전에 없었던 풍년이 있겠지만 그 후 7년 동안에는 끔찍한 흉년이 닥쳐온다는 내용이었어요. 바로의 꿈을 해석한 요셉은 바로의 인정을 받았고 애국의 총리라는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요셉의 인생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것 같을 텐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반전이 또 일어났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큰 흉년이 닥쳐오자 흉년을 대비한 애굽에는 식량이 풍족했지만 요셉의 가족이 살고 있던 가나안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오게 된 거예요. 요셉은 자기에게 엎드려 곡식을 구하는 형들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신을 이곳 애굽에 팔아 노예 생활도 모자라 죄인 생활까지 하게 만든 형들이 지금 자신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정말 기막힌 반전 아닌가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을 돌봤어요. 요셉은 형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그들을 소개시킨 후 바로의 허락을 받아 애굽에서 살도록 했어요. 형들은 이 일이 기쁘면서도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들을 벌하지 않을까 두려웠어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을 돌보기로 약속했어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 아주 오래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 결말을 모른 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은 요셉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반전의 기쁨을 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면 무엇이든 성실하게 임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을 겪으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한탄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또한 요셉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어요. 전도사님이 총리가 되어 다시 형제들을 만나게 된 요셉의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반가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화도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들을 위로했어요. 자신과 형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길 원했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복수하기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시간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실망하거나 좌절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묵묵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수가 아닌 용서를 위해 사용했던 요셉을 기억하세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실하게 살아가는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사랑이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것과 같이 우리 동네중앙교회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나 세상의 많은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